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제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좀 뭔가 달라졌죠. 영상도 뭔가 달라지고,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새로 소개하고 싶은 컨텐츠는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멋진 청년과 함께 요즘 청년 세대 또 젊은 세대들이 궁금해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냥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Q&A 시간은 뭐 이렇게 유튜브 중에 많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런 Q&A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만의 그 컨텐츠에 특별함이 있다면 저희는 뭔가 이렇게 감동과 은혜만 있는 건 아니고 좀 솔직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 사실은 좀 상담 중에는 목회사가 사실 쉽게 하지 못하는 말들? 그러나 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경험했던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 이런 관점에서 제가 목회도 했지만 또 사회에서 직장생활도 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열린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특이점이 여러분에게도 특이점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는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있는 청년은 누구냐면요,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정연찬 성도입니다. 청년입니다. 우리 은혜롭게 안 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제가 닉네임을 정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닉네임을 혹시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연어로 할까요? 연어, 우리 연어씨. 옛날 별명이었습니다. 네네. 연어씨. 우리 연어 청년과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본명은 알고만 계시면 되고. 네, 닉네임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닉네임을 하나 정해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정해왔는데요. 저는 주하길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전 주하길님, 연어님 이렇게 해서 저희 닉네임을 정하고요. 좀 저희가 궁금한 게 떨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연어님, 뭐 간단한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름만 얘기해 주시면 잘 모를 것 같고. 네, 저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이제 도전하고 있는 감독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카페 알바도 하고 카페 일도 하고 있는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영화 감독입니다. 네,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영화 감독.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카페에서 그냥 알바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지금 승진하셔가지고, 지금 점장님 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모시기 어려운 분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우리 연어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을 거잖아요. 네. 모태신앙인가요? 네. 네,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에서도 다양한 여러 사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사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뭐 연어님 없으면 뭐 잘 일이 안 돌아갈 정도로 많은 부분을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익숙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종종 갖게 되는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에게 어떤 질문을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뭐로 할까 항상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방송팀 사역을 많이 해왔으니까 네네. 항상 방송팀에서 성경 본문 자막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성도분들이 항상 이제 편하게 스크린을 보면서 읽을 수 있게끔 성경을 준비를 해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어플로도 잘 나와 있고 또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스크린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데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성경책 안 들고 오시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미 예배 준비를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내 성경책을 꼭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 저는 이제 뭐 성경책을 안 가져오면 큰일 난다.
성경책 없이는 예배를 드릴 생각은 하지도 마라. 어디 감히 예배당에 발을 들여.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너무 편한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실은 놓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상에 띄워주기도 하고 자막으로 시원하게 크게 보여주니까 저도 요즘에 노안이 옵니다만, 그 노안이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큰 자막, 큰 글씨 너무 좋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가장 1차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안 찾게 돼요. 성경을 직접 찾지를 않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막이 있고 또 이런 예배 세팅이 다 되어 있는 대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소그룹이나 소모임이나 또 이런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성경책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찾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또 어떤 경우도 봤냐면, 그분을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인데 성경을 안 찾는 게 너무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막 그런 뭐 골로새서 이런 거를 구약에서 찾는다든지, 예, 신구약의 구분이 잘 안 돼서 어디에서 어떤 성경이 어디쯤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참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인데, 성경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근처에 성경을 두고 또 펼쳐놓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많이 안 읽는 분들 보면 성경을 지퍼를 닫아서 가방 속이나 책장에 꽂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걸 빼서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성경 읽는 분들은 내 가까이에 있고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건 예배에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내 손에 가까이 두는 사람은 예배가 끝나도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성경을 다시 볼 확률이 커요. 그런데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게 익숙해지면 뭔가 내가 막 지금 힘들어, 그래서 뭔가 위로하는 말씀이 한 구절 읽고 싶네, 막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내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는 일들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정말 성경책이 무거워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성경을 들고 가기 어려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고요. 그냥 너무 내 중심적으로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건 편한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알게 되고 읽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건데, 예, 지금도 뭐 북한이나 선교지 중에 어려운 곳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생명처럼 여기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한 환경 속에서 그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읽었던 성경책을 누군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이 삶을 마무리하고 내 유품을 정리한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깨끗한 눈보다 하얀 성경책을 발견하면 참 이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빽빽하게 메모하고 줄근 성경책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부단히 살았구나, 이게 누군가한테 또 신앙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저 결혼 안 할 건데요, 애 안 낳을 건데요, 뭐 이런 분들도 많긴 하지만 여러분의 성경책 한 권이 여러분이 삶을 마무리한 후에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다. 네, 뭐 100년 후, 200년 후에 발견돼서 누군가한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거의 돌아가시기 한 4년 전에 믿으셨어요. 영접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최근에 할아버지 댁에 이제 갔는데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마룻바닥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이렇게 펼쳐봐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글씨가 써져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할아버지가 정말 말년에 진심으로 믿으셨구나. 이걸 보면서 저도 되게 저는 할아버지보다 신앙생활이 더 오래됐는데도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도전이 돼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단하게 큰 일을 하고 뭐 이래야 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흔적이 작은 흔적 하나가 또 누군가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이네요.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책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배예요. 이게 조금 더 무겁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아, 기획 의도랑 점점 멀어지나요? 네. 항상 당연하게 드려왔던 예배잖아요. 저도 예배 사역팀도 계속 해오고 예배를 계속 들어오면서 항상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정확히 뭐지? 그리고 예배를 왜 매주 드려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항상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예배에 대한 질문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네. 예배는 꼭 매주 드려야 하는가? 예, 이제 이 질문을 해준 건데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지 몰랐네. 이런 게 궁금하구나. 근데 우선 예배는 저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날짜를 부르는 이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주일에 문 여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주일이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에? 막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일요일 뿐인 거예요. 일요일은 그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일곱 번의 날들 중에 그냥 이름이 다른 하나인 거죠. 근데 주일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소유격이잖아요. 소유주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어려움도 토로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포커싱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이제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개신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이 사람들은 매번의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개념에서 갈라진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매주의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격려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훈계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제 빚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라는 걸 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번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속돼서 충전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한 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가지고 고스란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주님께 와서 회복되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비전을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뭐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못 나오게 돼서 한두 번 예배를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참 희한한 게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힘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또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안 가는 거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아예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느끼지 못해요. 처음에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데 점점 그렇게 변화된다.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즉각적으로 만약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뭐 물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분들은 한 번의 예배도 쉬는 거는 상상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내가 한 번의 예배를 쉬었는데도 나는 별로 괜찮던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느슨했는가 사실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다? 그럼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겠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더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친구들이 주일에 왜 계속 교회를 가는 거냐, 나랑 놀자라고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교회 갔다가 같이 놀자. 너도 우리 교회 와봐라.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네가 와서 직접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다. 내가 도대체 주일에 강간무소식이고 이 교회라는 곳은 뭘 하고 있는지 너가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전도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질문의 답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은 항상 요즘은 취업을 할 때에도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딱 시작이 될 때 다들 바빠서 막 주일도 출근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저는 주일 출근은 어렵습니다. 이 말을 꺼낼 때 이게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이렇게 일하고 있고 나는 지금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점점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제 압박이 느껴지고 너는 왜 안 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압박 속에서 이 답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점점 내가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내가 누군가한테 민폐를 끼치나? 지금 겪고 있는 일인가요? 카페에서도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연어님이 몇 살이죠? 이제 26. 26인가요? 네. 근데 만 나이는 아니죠? 만 나이는 24입니다. 24. 예. 하여튼 제가 고맘때 제가 이제 첫 직장을 구하던 때의 일이에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디자인 관련 일을 했고 그래서 디자인 관련 일들은 다 강남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 화려한 그 로드가 있어요. 그 명품거리라고 하는 그 화려한 길이 있는데 제가 어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길에 있는 어떤 건물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래 내가 어차피 이쪽 일을 할 거면 좀 이런 메인 스트림에서 한번 일을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주일에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계속 그럼 주일에 출근 안 하게 해줄 테니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근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제가 이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 청년부 리더 모임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 길을 쭉 걸어가는데 압구정역까지 뭐 그때는 전철이 없어가지고 3호선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쭉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내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더 모임에 가서 성경 말씀을 보고 나눔을 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와락 터지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분들이 주일에 안 나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주일에 나와야 합니다라고 말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회사가 가고 싶어서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눈물이 터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른 척 했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때 재밌는 건 그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 연습하고 있었어요. 소그룹실 위에서.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그 No Turning Back이라는 찬양이었는데 되게 신나는 찬양이에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이런 못 알아들으시겠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그런 찬양인데 되게 신나는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오열을 했던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러고 내가 이것도 이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한 번 이게 분명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마다의 사연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따져봐서 딱딱딱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경험이 자꾸 많아져야 여러분의 30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40대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제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신앙인들도 크리스찬인 친구들도 점점 이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커지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일 성수 여태까지 그냥 특히 제 친구들은 모태신앙이 많았기에 그냥 당연하게 들여오던 매주 똑같이 들여오던 이 예배가 내가 정말 딱 그 사회와 직면했을 때 흔들리는 그 경험들이 참 이게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내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지금 20대 때 이거 정리 안 되면 여러분 더 힘들고요. 아까 책임져야 하는 게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아지고요. 인생은 진짜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점점 더 내려놓게 될 거예요. 오히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사실은 결국에는 뼈 아픈 또 경험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경험해 보셔라. 나는 다 경험해 본 뒤에 결정하겠다. 다 해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정하셔도 돼요. 왜 뭐 그거를 뭐 막 누가 옆에서 뜯어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아요. 사람은 결국에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실컷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많이 제가 스스로 자초한 고생을 많이 겪고 나서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게 가장 나에게 좋은 거였다. 이제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주일에 뭐 출근을 하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입사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생겨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선은 뭐 당장 이직을 하시라 뭐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우선은 그런 회사 상황이 있겠죠. 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기도하시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면 뭐
잠깐은 좀 새벽 예배를 오신다든지 새벽에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장기적인 문제다 판단이 되시면 그거는 좀 진지하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선은 내가 살고 봐야지. 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목사님도 어쨌든 교회 개척을 하셨잖아요. 네, 항상 이제 제가 도심을 걸어 다닐 때 항상 갔던 의문이 있었어요. 네. 정말 요즘은 어딜 봐도 눈을 어디에 둬도 다 교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상가를 가도 교회가 한두 개쯤 보이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가 생겨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개척교회 같이 섬긴 지 1년이 넘었는데 진지한 고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너무 많은데 근데도 교회를 또 세워야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사라졌거든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도 우린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을 정작 닫았다라고 하면 되게 마음 아파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냐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게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 생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좋은 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양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한 교회가 온전히 다 보여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개척을 하기 전까지 다양한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뭐 중형교회에서도 있어봤고 한 500명대 중형교회도 있어봤고 300명대 교회도 있어봤고 아예 개척교회를 봉사해서 도와드린 적도 있었고 뭐 2만 명, 3만 명 교회도 있어봤고 2, 3천 명 교회 있어봤고 네, 7, 8천 명 정도의 교회도 있어봤고 그러니까 진짜 엄청 다양한 그룹의 교회를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 교회가 보여줄 수 있고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재정적으로 섬기시는 사역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게 뭐 건축하시려고 이제 모아놓으셨던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다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신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너무 귀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일들은 또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100명대 교회는 또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50명 이하의 교회가 훨씬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그 50명 이하의 교회는 뭐가 가능하냐. 사실은 대형교회 다니면 그냥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고 나 혼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몇 사람이 안 되니까요. 그냥 느끼지 않아요? 네, 누가 지금 힘들다, 누가 지금 괜찮다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고 키워내는 사역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해내고 예표하고 그거를 누군가에 보여주는 다양한 교회가 있다는 걸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또 다 너무 달라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없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획일화되어서 하나, 두 개 정도만 있고 알아서 그 교회를 무리지어서 다녀야 한다라면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줄어드는 거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한 소명만 확실하다면 저는 교회가 왜 많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많으면 하나님이 조정하실 거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목회자가 많다, 교회가 많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 뭔가 우리 앞날은 모르는 거거든요. 뭐 선교지에 더 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진짜 뭐 우리가 꿈에 뭐 막 꿈에서 그리던 소원은 통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지하교회가 열릴 수 있는 거고 선교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는데 내가 목회자가 많다, 교회가 많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은 과한 생각이 아닐까. 오히려 저마다의 사명이 있고 저마다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다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개척한 이 동네에도 교회가 많아요. 교단별로 신도시니까 여러 개의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경쟁이다. 뭐 우리가 서로 누가 살아남냐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의 사역을 하실 거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사역을 할 거고 교회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이 교회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저희 교회가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팀이고 동역자지. 예. 그러니까 동역자는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안 믿는 친구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한 건물에 이제 교회가 두 군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기랑 저기랑 합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한테 항상 설명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교회가 왜 또 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또 있었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지. 네. 이 영상 그냥 보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있는 건물에는 교회는 안 들어오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게 미묘하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 개척 준비할 때 3개월을 돌고 또 돌고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돌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가 있는 건물에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뭐 지근거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노예에 가입을 할 때 그 지근거리에 있는 교회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잘 자리 잡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가까운데 교회를 세울 필요는 없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드문드문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맞죠, 사실은. 여튼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서로가 사역의 어떤 좀 지경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의미에선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요즘에는 이단들도 일반 교회처럼 위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게 진짜 교회일지 아니면 또 이단일지는 또 신중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 이름과 또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나 그리고 교단 마크, 정식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가 이런 거를 잘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또 구분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께 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예배가 뭐냐라는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거. 또 뭐랄까요?
교회가 왜 또 생겨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질문들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또 제 친구들은 또 이런 것들을 친구들끼리 논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또 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전혀 무례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네, 전혀 무례하다고 생각들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했구나. 이런 걸 궁금했었구나.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궁금하겠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묻는 게 무례하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설교 가운데 풀어져서 많이 녹아져서 선포된다고 목회자들은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정확하게 설교에 녹아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걸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온전히 또 이해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설교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목회자들은 녹여냈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들려지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들기도 해요. 네. 저희 친구들,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오늘 질문들도 사실 왜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배도 왜 예배를 매주 드려야 돼? 성경책도 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돼? 또 교회도 왜 교회가 더 생겨야 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의 신앙이 생겨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반항심일 수도 있고 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라는 질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네. 진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리케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해석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말한 게 이제 의심해라, 비판해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해석학을 의심의 해석학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리케르가 말하는 해석학에서의 비판은 뭐냐면 의심하고 의심으로 끝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해석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막 편하게 놀자 그래놓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임스 파울러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령대별로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의 때에는 어떤 때냐? 고뇌하는 때예요. 질문하는 때예요. 왜? 물으면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때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쪽과 저쪽의 이야기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의 신앙을 통합적 신앙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투함이 없으면 여러분 통합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없어요. 진짜 어른은 이쪽도 이해되고 저쪽도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다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또 나와 동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 100% 공감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다. 사실 이제 그렇게 통합이 돼야 성숙이 돼야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쪽과 저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대화가 가능한 신앙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고 나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난 이 신앙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나와 맞지 않으니 난 당신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아는 게 정말 다 아는 걸까요? 저는 지금도 제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안다라고 생각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화하고 규정화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화 안 되는 분인데 내가 뭐라고 그분을 다 안다고, 신앙이 다 안다고, 신앙에 대해 다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초기 서유진과 후기 서유진이 다를 거예요. 30대 서유진 목사와 40대 서유진 목사가 다를 거고 앞으로 50대, 60대도 다를 거예요. 네, 우리 연호님도 그럴 거예요. 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을 다 왜라는 질문을 던질 새가 없었잖아요. 배워야 될 게 너무 외워 막 이랬죠. 너무 막 배워야 될 게 많고 선생님들도 설명해 줄 시간도 없고 다 이제 빠르게 습득을 해야 되고 빠르게 외워야 되고 그걸로 정답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이라는 게 되게 허탈해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있잖아요. 저 갑자기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흥분했는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남편 목사님하고 개척을 하면서 뭐 하나님의 복음과 뭐 여러 가지 그 보편적인 목적이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얘기한 거를 하게 해주고 싶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기하고 외우는 신앙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그냥 딱딱딱 각에 맞게 하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공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순간 이제 우리가 멘붕이 와요.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의심부터 들면서 다 흔들리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공식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흔드세요. 그 공식으로 답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어느 순간 주시면서 흔드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복음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쑥 도약시켜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건 기초가 없으면 아예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답이 안 나오는 어떤 상황을 주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쭉 도약시키시고 다시 그 공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다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터지고 그러면 또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도약이 일어나고 또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 귀납적 성경 연구 PBS나 이런 걸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성경 강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게 혼란스러워요. 답을 주면 좋겠고 빨리 뭔가 이렇게 딱 그 뼈대를 잡아줘서 그냥 그것만 봤으면 좋겠는데 더 넓은 세계로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이분들에게는 혼란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동안 내가 너무 질문이 많았다. 나 정말 알고 싶었다. 근데 저희는 답은 안 드려요. 제가 답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교회다. 네, 그래서 주하길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네. 주하길 교회가 이렇듯 많은 교회들이 각자만의 그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사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사역의 그 능력대로 섬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근데 갑자기 제가 인도자처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연호님이 되게 잘하죠. 다음 주에도 잘 부탁하고요. 네, 오늘 여기에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다음엔 또 다른 질문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소소한 문답 계속 이제 이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만 이렇게 답하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우리 늘 나오는 우리 늘 반갑게 항상 자주 영상에 출연해 주시는 우리 최병화 목사님을 모셔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름 야심차게 커플룩으로 입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연어님도, 네, 연어님도 흰 옷을 입어가지고 네, 우리가 흰 옷 입은 천사들 버전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애칭이 있어요. 저는 우리 연어님, 저는 주하길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뭐 서유진 목사라고 인사 다 하고. 그래도 곰돌이님이라고 애칭 하나 정하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곰돌이님. 네, 저도 오늘 애칭 하나 바꿀까? 주하길 너무 어렵지. 네, 우리 토끼님으로 하시죠. 제트 토끼. 토끼로 네, 바꿔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소소한 문답 시작합니다. 저번에는 이제 조금 무거운 질문이어서 사실은 좀 가벼운 질문으로 가야 됐었나 했었는데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네요. 이번에도 그냥 마음 놓고 무겁게 가보자. 반전인가요? 뒤에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어.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에서 이제 선교를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형 누나들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질문이 나왔는데 그게 되게 좀 미제로 남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아니면 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셨어,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응답이 나의 마음일지 내 생각일지 아니면 정말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 각각의 이야기는 많았지만 좀 뭐랄까요, 이렇다 하는 확실한 대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그 질문인 거네요. 네. 오늘은 우리 새로운 곰돌이입니다. 뭔가 이게. 난 시간을 벌어야지. 난 시간을 번다. 근데 사실 기도하고 응답을 받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냐, 나의 음성이냐,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꼭 뭐 선교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기도하면 사실 감동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하면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면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아닐 수도 있겠지 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거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 그런 것들은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거나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서 어느 순간 또 떠오르게 하시고 계속 떠오르게 하셔서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보다 하는 마음을 좀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만 확신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진짜 맞는지 좀 확인하는 어떤 순간이나 사건이나 장면들이 또 경험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주셨던 그 마음이 또 오늘날 큐티 하는데 또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또 환경을 통해서 그게 또 하나님의 음성처럼 누군가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 목사님 좀 어떠신가요?
저는 우선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다시 역으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저는 사실 그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물은 게 있을 거고 하나님께 여쭤본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실상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고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진짜 어떠한 음성이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와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뢰온 게 아니라면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확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다시 여쭤봐도 똑같은 음성을 주실 거예요. 계속 묻고, 그런데 제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도 또 똑같은 말씀이다. 그리고 한 3번 정도 그게 확증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것을 공개해도 되지만, 그런 확증의 과정이 없었는데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상을 갖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이거는 공동체와 전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 목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자기가 자기 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검증하고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고, 또 실상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이거를 제3자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점검되지 않은 얘기를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를 향한 음성이든 타인을 향한 음성이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구할 때 주님 제가 참 무지합니다. 제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시오. 확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세밀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딱 듣고 한 단어가 떠올랐다, 한 감동이 왔다, 이걸로 모든 걸 다 결론 지으면 안 돼요. 그거를 더 다시 묻고 그걸 더 깊이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을 더 세밀하게 샤프하게 깎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뭉툭하게 들어놓고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설은 자기 해석을 막 붙이기 시작하면 그게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막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는 점검의 과정을 갖는 게 더 중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자기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 마음에 대한 준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위험해요. 네, 또 미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성령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경험과 해석과 확인과 점검들이 분명히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차이적인 해석, 나 혼자만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참으로 위험할 수 있다. 진짜 위험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와 또 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확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신비한 체험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경건 시간, 경건의 훈련, 영적인 교제, 말씀을 통한 교제가 탄탄하게 충실하게 되어 왔다라면 그 음성에 대해서 적고 다시 점검하면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 근데 그냥 그 순간의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되게 자기 자신이 그 혼란에 빠져요. 그거 되게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사실은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도 사실은 영화 감독을 이제 꿈꾸고 그 비전의 길로 나아가면서도 가끔 문득 이제 내가 받았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는데 그 비전의 이야기를 함에 앞서서 저는 선행돼야 될 게 있다면 달란트에 대한 점검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그게 아닌데 나는 이 비전입니다 하고 달려간다면 저는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잖아요. 근데 이 재능을 알려면 저는 많은 걸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뛰는 것도 해보고 걷는 것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산도 가보고 공부도 해보고 아니면 뭐 음악도 들어보고 기타도 쳐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들을 빨리 찾아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운동을 잘해, 축구를 잘해. 그래서 내가 이 축구를 막 해보면서 진짜 재능도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지 이렇게 점검해 간다면 저는 훨씬 더 수월하게 비전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나의 재능에 대한 점검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는 뭐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너는 뭐 이대를 가서 뭐 의사가 돼야 돼 아니면 너는 뭐 법대를 가서 법관이 돼야 돼 이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직업적인 인생을 내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나의 달란트를 점검하는 시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야 더 명확하게 나의 비전을 찾아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곁들어서 그냥 이제 기도 중에 비전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에 더 포커싱을 해서 좀 답변을 잠깐 드리면 저는 금식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이게 되게 옛날 방법 같고 옛날 분들이나 뭐 금식 기도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항상 금식 기도를 했더라고요.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밥을 굶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신다 그게 아니라 사람의 그 기운, 혈기가 죽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시간,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저는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음성을 3분 안에 딱 들을까, 5분 안에 들을까, 하루 만에 들을까,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비전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비전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봤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냥 금요 기도회 때 삘 받아서 한 번 기도하고 안 알려주시네? 이러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10년은 기도를 해봤는가
뭐 5년은 기도를 해봤는지 1년은 기도를 해봤는지 결국에는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전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빨리 알아요. 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내가 나로 꽉 차 있고 내 자아로 꽉 차 있고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진짜 내가 그 비전에 대해서 간절하다면 내가 얼만큼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가, 좀 그거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금식하고 진짜 새벽에 눈물로 부르짖고, 저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안 보여주셨다라는 걸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음성은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신다. 네, 전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진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일명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 기도의 과정들이 우선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비전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그 기간들이 다 있었던 것 같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 시간들이 있었고, 광야를 건너기 전에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시간. 예수님도 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40일을 기도하시고,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의 시간들이 있을 때 진짜 나의 비전들이 무언가를 조금씩 발견하는 거지, 한 번에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주와 같이 길을 한 걸음 갔을 때 또 한 걸음을 보여주신다. 비전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20살 때 보여주신 만큼 가는 게 비전이고, 30살 때 보여주시면 또 그게 가는 것이 비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에 맞춰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가는 거지, 짧은 10년 안에 40년의 인생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이 기도에 관한 질문이에요. 요즘에 기도에 관심이 많군요. 네. 이게 사실 저한테는 좀 답답함이기도 했어요. 정말 이제 솔직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기도를 할 때 정말 딱 벽에다가 말하는 듯한, 정말 내가 말하는 대상이 사라지는 듯한.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전혀 반응 없으시고, 약간 그 욥의 느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만 왜 이러고 있나 싶은 그런 절망과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는 상태. 근데 저는 그게 처음 기도하는 분들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실패감이나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시작의 단계에서 부딪히는 첫 번째 어떤 여정, 안 계신 것 같은 이 여정. 근데 저는 이 여정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여정을 견뎌내는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의 여정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감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아직은 좀 어색하구나 내가. 근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어색함을 조금 더 하나님과 친근한 시간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그 여정들이 조금은 답답함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거구나. 이제 조금 더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이제 다음의 단계로
내가 조금 더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이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서 목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몇 가지 경우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고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뭘 보고 내가 뭘 듣다 왔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막 10시간 하다 왔어. 예를 들어서 연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연어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시간 동안 게임을 하다가 왔는데 하나님과 세밀하게 교감이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심취하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오면 전환이 잘 안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전환이 휙휙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에 나온 사연이 이제 곰돌이님하고 되게 유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혼자 크크크크 웃다가 이렇게 남편을 막 떠올리면서 혼자 크크크크 웃었어요. 근데 순간 제가 그때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확 왔냐면,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갖는 사람은 뭘 들어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뭘 봐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항상 그 사람이 연상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차 안에서 참회의 기도를 막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테나가 향해 있는가? 없어. 전혀 그분하고 단절된 채로 왔는데 갑자기 그분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실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어떤 해결하고자 하시는,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길 원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함이 밀려와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푸시하시면서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땐 하나님, 혹시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쭤봐도 돼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힘들 때예요.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이게 어쨌든 균열이 가 있기도 하고 분열이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얼추 조화를 이루어 살잖아요. 내 육체가 너무 고나잖아요. 그러면 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땐 빨리 자야 돼. 아니면 우리 때는 뭐 많이 했냐면 철야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안 되면 좀 자. 예배당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 무슨 얘기 하셨냐면 자더라도 교회에 와서 자라,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도 철야를 많이 갔어요. 그러면 아기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철야를 가면 뭐 애가 뭘 하겠어요. 근데 뭐 같이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엄마 무릎 빼고 자다가. 그러면 옛날에 철야 가면 체조가 있었어요. 중간에 잠기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르랑 독수리 같이 막 이러면서 또 체조하고 나면 또 듣는 거야. 기도하고.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요즘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빨리 접어버리는데, 그 기도가 안 되는 상태도 또 하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인식을 하고 내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잡아도 돼요. 만약 육체 때문에 힘든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자고 나중에 기도를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복합적이다 할 때는 기도의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맨날 급하다 하면서 막 30분 정도 기도하려고 왔는데 기도가 안 되네,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서너 시간 정도를 쭉 잡고 여유 있게 와서 찬양도 하다가 말씀도 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안 되면 다시 찬양하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좀 하나님하고의 좀 교제를 위해서 내가 좀 그렇게 시간을 쏟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맨날 30분, 15분 잡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 가야겠다. 이거는 약간 나는 약간 인스턴트 이렇게 장난하는- 누르면 나오는 커피. 장난하는 느낌이야.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당 와서도 5분 안에 밥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갈게요. 뭐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봐라. 죄가 있는지, 회개할 게 있는지, 또 육체적으로 너무 고난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살펴보되, 그러나 이두저도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아예 좀 넉넉하게 잡고 와서 좀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좀 해보시라.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기도 쪽은 아니고 이제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 때에 특히 저는 이제 카페 일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으면 항상 그 중에 한 20%, 30%는 흔히 말해 진상 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왜냐면 거기 직원들도 이제 점장인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다 알고 스태프들도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버려. 근데 정말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께 항상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크리스천이기에 이분들이 정말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막 그렇게 할 때도 정말 며칠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며칠? 네. 근데 그분들에게도 크리스천은 정말 그냥 이렇게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인내인가? 그럼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사실 거기서도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희생을 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그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에티켓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손님으로서의 에티켓도 필요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섬기는 자들로서의 에티켓도 필요한데 이거는 쌍방의 책임인 것 같아요. 의무이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커피를 사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연어님의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온다기보다는 커피를 이제 수요하기 위해 오신 분인데 그런 감정적인 노동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에티켓이라고 하는 룰 거기에 정해놓은 거기를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좀 그래서 더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토끼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우선 이제 1대1 다이다이를 뛰어라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보면 저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강약 약강인 것 같아요.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기복이 되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찾는 사람들이 저는 더 그런 갑질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 친절하지만 단호한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물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카페를 가보면 반대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지 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되게 손님을 그냥 이유 없이 기분 나쁘게 만드는 직원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되게 무례한 일을 당해야 되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느라 과도하게 되게 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더 큰 좀 화를 자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친절함을 잃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서비스 직종이라는 게 그렇고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하지만 이 사람에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점잖고 우아한 태도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정말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연하님은 그냥 일하는 직원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나 높은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판단해야 돼요. 이게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빨리 어른의 도움을 청하거나 높은 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예요. 내가 크리스천이기에 이분들이 정말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막 그렇게 할 때도 정말 며칠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며칠? 네. 근데 그분들에게도 크리스천은 정말 그냥 이렇게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인내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친절하지만 단호한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물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분한테 되묻는 거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묻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물음을 받으면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선 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싶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본질로 돌아와. 감정에 빠져서 막 승질을 내다가 갑자기 본질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를 뭐 만들어 줬는데 맛이 없어요. 이거 왜 다시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손님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뭐 여기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괜찮겠어요? 아니면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지? 하면서 이제 갑자기 또 거기서 또 합리적인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어.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승질을 내게 두면 그 사람은 계속 말꼬리를 붙잡고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사람의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감정이 상한 것만 가지고 계속 해코지를 한단 말이죠. 네, 뭐 막 떠오르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걸 원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특히 진상이 손님분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지? 이거를 못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키오스크로 가시죠. 네. 그러니까 떠오르는 이제 사건이 그분이 정말 몇 날 며칠을 그러셨는데 이제 저희 직원의 실수로 케이크랑 이제 어떤 한 상품을 같이 사가시면 할인이 되는 거였는데
있었는데 그 할인된 가격에 또 이제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셨는데 그거를 못 받으신 거예요. 비싸게 사가셨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알바가 이제 조금 쩔쩔매 보이길래 제가 받아갖고 안내를 했더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거의 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그러면은 직원 실수니까 저희가 최대한 환불을 해드리겠다. 근데 환불을 해드릴 때 카드가 필요한데 혹시 방문을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이미 많이 화가 나신 분이었는데 내가 거기 집이 150km를 떨어져 있다. 와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카드기 들고 와라. 그럼 내가 환불해주겠다. 이렇게 가신 거죠. 고객님 그건 어렵다.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최대한 고객님께 환불을 해드리겠지만 그 방법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방문이 어려우시면 계좌이체로 환불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내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싫다. 제가 이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며칠 동안에 계속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궁금하네. 자, 결국엔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전화로 와서 네, 항의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를 제가 이제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친해졌어? 했어요. 약간 네, 맨날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냥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냥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릴 거다. 근데 방문 드리는 건 어렵고 계좌이체로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네, 그냥 이제 나중에는 점점 저도 이제 감정에 빠지고 그냥 약간 AI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갑자기 뚝 하고 그러면은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 버리더라고요. 예. 본인이 그때 느꼈던 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경우는 자기가 뭔가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제 뭐 표면 장력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꽉 차 있는데 흐르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물 한 방울 딱 떨어지면 물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안에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 이제 그분은 좀 독특한 분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정신이 환기가 되면서 돌아와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거를 빨리 말해주시고 또 내가 그걸 해드리면 되는 건데 거기서 막 자기가 막 너무 많은 썰을 풀지 않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도 난 노련함인 것 같아. 근데 이건 또 경험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경험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갑질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알바생들이나 일개 직원은 권한이 없다. 힘없는 사람 자꾸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 그냥 그거를 진짜 누군가를 찾아가서 말하면 되는데 사실은 본인들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 못하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거거든요. 비겁한 거다. 네, 전 분명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 사람한테는 권한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화내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 시스템과 구조가 바뀌길 원하면 정식으로 어떤 교회든 기관이든 어떤 사업체든 거기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야죠. 그 사람한테 계속 해내라. 난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해내라. 이거는 사람 피 말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객센터를 알려드리세요. 여기로 불편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안내. 그거는 못된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냐 그랬는데 나쁜 사람이지. 환불을 해준다는데 계속 전화하는 게 나쁜 사람이지. 뭘 자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해. 정직하면 돼요. 네. 항상 이제 요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세상이 참 화가 많아졌구나. 분노사회라고 네.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목회자한테도 그런 경우들 많아요. 목회자니까 다 참아야지 막 이러면서 정말 무례하게 선 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분이 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어, 그게 습관되면 그거 길들여지거든요. 근데 아닌 거는 또 아니니까 또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게 정중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여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또 비전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진상 고객에 대해서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저는 저희가 말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지혜와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좀 구독자가 많은 유명 채널이나 유튜버나 어떤 유명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질문과 답변의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좋은 답변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굳어지는 현상을 볼 때 되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소소하게 진짜 묻고 답하는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있구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우리 뭐 연원님, 토끼님 같이 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번 화 마지막에서 나왔듯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의 질문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었어요? 그런 질문들이 쌓이니까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 소소한 문답은 또 여러분과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